오늘의 성경 말씀 이사야 58장 3절로 9절 말씀.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굴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올바른 금식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금년 신년 휴가 때만 하더라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금식 기도원에 하루에 약 2만 명씩 올라와서 적어도 3일 이상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1년에 평균 20만 명에서 약 30만 명의 신자들이 올라와서 사흘에서 혹은 1회 혹은 보름 혹은 20날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할 것은 왜 금식 기도를 하냐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될 것인데 왜 배를 굶어가면서 금식 동산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렬한 욕망은 먹고 살겠다는 욕망인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다른 욕망도 많이 있지만 다른 욕망이라는 것은 먹겠다는 욕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욕망은 채우지 않아도 살지만은 음식은 먹지 아니하면 당장 죽기 때문에 생존하겠다는 욕망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사람들은 먹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강한 욕망을 절제해버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것은 그 얼마나 더욱 강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강렬한 소원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인간의 정욕이나 탐심을 통하여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참수합니다. 그러나 금식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제하여버리고 깨뜨리는 무서운 위력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의 정욕과 탐심을 제하여버리면 자연적으로 원수 마귀가 여러분과 나에게 접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마음이 정결하게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께서 강하고 능력 있게 충만해짐으로 말미암아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일하며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며 마음을 괴롭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도와 비교해 볼 때 금식은 형언할 수 없이 강력한 능력을 여러분과 나의 생애 속에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위대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특권을 상실해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만일 금식기도로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더라면 그러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을 것인데 이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금식기도를 올바르게 해야지. 올바른 방법으로 금식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금식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금식기도는 철저한 마음속에 회개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금식한다고 해서 그대로 가서 부러진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오고 계시는 금식하는 기간은 철저히 자기 인생을 회개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러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면 어찌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면 어찌하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케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형식과 의식만 차리고 금식한다고 나온 데서 신랄하게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금식하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 성경은 밝히 말하기를 금식날에 오락을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러 나온 사람이 금식날 금식하면서 세상 잡지 들여다보고 텔레비전의 프로그램 보고서 허허얗고 웃으면서 즐기고 그리고 세상에 농담 잡담하고 이렇게 하는 금식은 무효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금식이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게 낮추는 시간인데 금식하면서 이 세상 오락을 가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금식을 무효로 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금식하면서 온갖 일을 다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일 저 일 시키면서 금식한다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온갖 일을 거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면서 세상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나는 그것에 대한 효과를 의심합니다. 금식하면서 나의 모든 일 다 해가고 사업을 같이 하고 세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있어있는 장에 휩쓸려 살면서 그러면서 나는 금식한다고 하는데 이 금식은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금식하려면 적어도 사흘 이상 혹은 열흘 휴가를 내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의 일터를 떠나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는 이 모든 일을 떠나셔. 소위 우리 순복음 중앙교회 금식기도원 같은 곳에 고요히 가서 하나님의 엎드려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지. 세상 속에 살면서 그대로 세상에 묻혀 있으면서 금식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금식을 한다면서 서로 모여가지고서 혼모술수를 쓰고 서로 다투고 서로 물고 찢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러한 말을 해가면서 아무리 금식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금식할 때 철저히 미워한 것을 회개하며 분노한 것을 회개하며 사람들을 정죄한 것을 모두 다 마음속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금식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무조건 나가서 엎드려 금식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을 연락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금식하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하는 날에는 오락을 취하지 마십시오.
금식한 날에는 일체의 모든 개인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일을 거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금식할 때 여러분 싸우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침해하는 것 거치고 남을 미워한 것, 남을 저주한 것, 정죄한 것, 모든 분쟁한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 없이 용서해주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하게 낮아지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될 때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로 이제 금식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이 금식하니까 나도 따라서 해보자.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금식을 할 때는 금식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며 어떠한 능력을 그 안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의 효과는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금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능력을 우리는 오늘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먼저 금식 속에는 흉악의 결박을 끌어준다는 그러한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흉악의 결박이라는 것은 흉악한 귀신의 결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귀신이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경성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소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천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명예여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서 악한 귀신, 더러운 귀신, 점치는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음란하고 방탕하게 하는 귀신, 수많은 악의 영들을 우리가 물리쳐내야 될 것입니다. 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제도로서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 귀신은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간의 정치나 제도나 사회 계획을 통해서 내어 쫓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대기 오염을 우리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해로 말미암아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은, 오늘 사회가, 오늘날 우리 개인의 생활과 가정이 원수 귀신으로 말미암아 정신적인 부패와 오염을 가져와서 개인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자녀들이 부패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외에는, 우리를 정하게 할 도리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여러분과 나를 정결케 할 힘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정결케 하는 능력과 성령의 자유케 하는 힘을 충분히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9 제자를 산 아래 두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 데리시고 변화산성에 올라가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그 모습이 태양빛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크게 감동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예수님께서 산 아래로 내려 가져가셔서 같이 내려오니까 이 9 제자들이 대단히 곤경해졌습니다. 여기에 바리새 교인, 사두개 교인, 율법사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제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곁에는 한 남자가 무섭게 귀신 들려 정간으로 고시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탄시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려고 온갖 힘을 다 쓰고 애를 썼으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아예 코너에 몰려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그 어린아이의 아버지가 뛰어와서 주님이여, 내 아들이 귀신 들려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나이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소서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시고 그 아이를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이 기먹고 벙어리 된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 아이가 큰 소리를 부르고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떨어져 입에서 거품을 흘리더니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며 예수께서 일으킴에 맑게 살아서 올바른 정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오니 제 아들이 나와서
주님 주위에서 고요히 물으셨으면 주여 어찌하여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럴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시기를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 이외에는 나가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활 속에 금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행할 때, 그럴 때가 오면 여러분께서 금식해서 주님께 부르짖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의 흉악의 줄은 그 앞에서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도시화되고 산업화된 사회, 경쟁생활 속에서 사람들은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면서 그만 염려와 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강박관념이 꽉 들어갑니다. 나는 일하다가 실패한다, 나는 패배한다, 직장을 잃을 것이다, 생계를 이어가지 못할 것이다, 가족들을 돌봐주지 못할 것이라는 이런 공포와 혹은 미움과 분노로 말미암아 강박관념이 되어서 그것이 마음이 억압되고 그것이 우울증으로 변화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신신경계통의 질환을 일으키고 마귀에게 잡혀서 오늘 정신적인 질환에 걸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정신질환에 걸린 학생이 강의하고 나오는 교수를 모 대학에서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직살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는 주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어서 흉악의 줄을 끌어주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금식은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고 말한 것입니다. 멍에의 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악의 멍에 및 나쁜 성격의 멍에에 묶인 사람이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언제나 성내고 화를 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고치려도 고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나쁜 죄악에 빠졌습니다. 음란하고 방탕하는데 아무리 회개해도 또 음란하고 방탕합니다.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고 난 다음에 수렁에 도로 들어가듯이 이런 사람은 자기의 습관을 고치지 못합니다. 나도 이런 사람과 많이 신앙 상담하고 기도해봤는데 이런 사람들마다 몸부림치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정직합니다. 나는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나는 피가 나쁩니까? 조상이 잘못되었습니까? 유전이 잘못되었습니까? 탄식합니다. 그 사람들은 더러운 귀신에 묶인 것입니다. 이 죄악의 멍에 및 나쁜 성격의 멍에는 여러분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꺾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멍에란 또한 관심 및 중독의 멍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담배 중독에 걸리고 술 중독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편 중독에 걸리고 젊은 사람들은 마약 중독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독은 의학적으로도 좀처럼 풀려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 나와서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게 하면 이러한 중독들이 꺾어지고 멍에가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 염려와 근심의 멍에가 많지 않습니까?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어떻게 우리가 제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염려와 근심의 짓누른 멍에가 꺾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성경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압제당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 마귀에게 압제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이 스트레스에 걸려서 형언할 수 없는 육체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사들은 말하기를 60%에서 100%까지 인간의 병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금식 기도 동산에 가서 엎드려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받을 때 이 압제, 이 스트레스가 마음에서 사라지고 자유와 평안한 마음을 얻고 놀라운 영과 마음과 몸에 치료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인간을 속박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멍에와 같이 짓누를 때 우리는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멍에가 꺾어지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더 많이 주님께 엎드려 금식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은 금식했습니다. 모세도 40주 40야를 2번이나 금식을 했었습니다.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도 40주 40야를 금식하셨습니다. 주의 솔돌도 어려운 일이 당할 때마다 주님께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기도는 이와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생애 속에 풀어놓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번에 이와 같은 금식만 하면 될까요? 그러면 100% 효과를 발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금식이 100%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 금식의 역사가 여러분의 생활에 미쳐서 실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활에 미쳐 실천할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이 금식하면서 또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꼭 해야 될 것은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 주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복 받겠다고 금식하면서 다른 사람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관심한다면 여러분의 그와 같은 금식은 효과를 발생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금식할 때 다른 사람 밥 못 먹고 굶주리고 부러지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능력에 미치는 한도 내에서 줄인 자에게 마음을 통하고 식물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금식하면서도 금식하고 난 후에라도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갈 곳 올 곳 없이 유리하고 비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이것을 마음속에 우리가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또 말하기를 저가 헛되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나니라고 말하셨으며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금식할 때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저들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교회가 천당 가는 것에 너무 치우치고 그리고 내만 구원받는 것에 너무 일변도로 치우쳐서 내 주위에 굶주린 동포가 있고 인류가 있고 내 주위에 유리하는 빈민이 있고 유리하는 같은 인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할 필요 없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당 가는 것, 이것은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내가 천국에 성공적으로 올라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한 손으로 천당 가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 갖기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나누어 주기 운동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1983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그 교회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누어 갖기 운동을 시작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이나 그릇이나 돈이나 음식이나 나누어 갖기 위해서 여러분께서 수천 점을 교회에 벌써 가지고 오셨고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나병 환자들에게 혹은 양로원에게 고아들에게 농어촌 교회에게 불쌍한 곳으로 지금 매일 우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누어 갖기 운동을 통해야 우리의 금식의 효과가 있지,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금식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합니다. 성경에 또 보면 벗은 자를 입히라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벗은 자를 입혀야 하겠습니다. 저도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하기 전에는 내 양복장에 내가 4, 5년 전에 입었던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 입기는 싫고 남 죽기는 아까운 옷들이 많이 걸려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마다 이야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내 입기는 이제 늦었고 남을 주려니 이게 너무 아깝고 이게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하자 말자 속 시원하게 농장을 다 처리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이고 처리하고 나니까 내 양심이 편하네요. 그 이전에는 이 옷장만 걸치면 그 걸려있는 옷이 내게 고함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아 너도 안 입으면서 왜 남에게 안 주노? 아이고 주기는 아까워서 안 되겠어, 좀 더 걸려있어라. 그렇게 했는데 나누어 갖기 운동을 하고 난 다음 그것을 다 치워버리니까 옷장이 시원하기도 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이 즐겁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있는 것 나누어서 다 같은 형제 동포들에게 벗은 자를 입히는 운동을 해야 금식이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말 것이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핵가족 제도다, 오늘날에 와서는 나만 잘 살면 된다 해서 부모 형제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아무리 금식해도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어버리면 그 금식이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기를 자기 권력, 자기 신족을 돌보지 않은 것은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하다고 말했었습니다. 나는 옛날에 어떤 전도자 한 사람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 웃음이 납니다. 그분 내게 와서 목사님 순복음 중앙교회 주의 종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나는 참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떻습니까? 부인과 자녀들은 몇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만면의 희색을 품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런 것은 문제 없겠습니다. 나는 주의 사업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을 분토와 같이 버렸습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을 순복음 중앙교회 주의 종으로서 분토와 같이 버립니다. 나가시오. 그러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처자도 돌보지 못한 주제 어디에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것입니까? 자기 가정도 하나 자세히 돌보지 못하는 주제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므로 반드시 여러분 금식의 효과를 발생하려면 권력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 화목하고 잘 돌보아주는 이와 같은 권력을 피하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야 여러분이 하는 금식이 효과를 발생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하고 금식 동선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부러져 밥을 굶고 기도만 하면 상달될 줄 알지만 오늘같이 금식의 조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금식은 효과를 발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을 하고 난 다음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같이 해서 금식을 하고 나면 결과는 이사야서 58장 8절로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야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금식을 하고 나면 여러분 빛이 아침같이 비친다는 말은 여러분 진리에 대한 이해력이 아침빛같이 비친다는 것입니다. 옛날엔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이와 같이 금식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빛을 비치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침빛같이 환하게 들여다보여서 마음속에 기쁨이 말할 수 없고 내 영혼이 즐거워 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치료가 급속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온갖 약을 다 먹고 온갖 수술을 해도 안 낫던 병이 치료가 급속도로 되어서 병들이 없어지고 기적적으로 나을 것이며 의와 영광이 나타나 번영케 됩니다. 하나님이 앞에는 의로 주고 뒤에는 영광으로 옹리하셔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네가 부러질 때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대답하리라 하시니 금식의 결과로서 기도의 위대한 위력을 얻으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시게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금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금식에서 죽었다는 소식은 못 들어도 너무 많이 먹어서 성인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은 신문과 방송에 언제나 납니다. 오늘 세계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영양을 많이 섭취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으로 금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허락해 주신 이 위대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서 우리가 힘있는 성도들이 되고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오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